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오늘 2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살아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거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네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16절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핫 깎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29장의 말씀은 바로 2차 포로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2차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있었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그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했다. 그 말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많은 사람이 도중에 죽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포로로 끌려가다가도 많이 죽었습니다. 맞아 죽고 지쳐서 죽고 먹지 못해서 죽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이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벨론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포로 생활에 이제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편지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바로 여호야긴, 그래서 여호야긴은 항상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 여고니아고 또 고니아라 그렇게 하고 여고냐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요. 성경에서 여고니아, 여호야긴의 이름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왕이 되기 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요, 왕 노릇을 별로 못했다는 것이고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직전의 왕, 바로 시드기야의 조카 19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했고 그 3개월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지 않은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성경에서 왕이 되기 이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때는 여고니아 왕이라 하면서도 여고니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2차로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2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다가 많이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또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요. 좀 자세하게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열왕기하 24장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 그래서 이 여호야긴, 여고냐라는 이 왕은 1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그래서 18살의 왕이 되어서 3개월간 다스렸는데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또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예, 그래서요. 이때에 아마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그때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짐승이 매장되듯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죽음으로써요,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랴부랴 이제 18세의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방어하고 있으면서 싸우다가는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죽을 것 같은 멸망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3개월 왕 노릇하고 3개월 정도 버티다가 여호야긴이요 항복을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때 와가지고 무서우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가지고 투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런 말을 그래도 여호야긴이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18살밖에 되지 않지만요. 그 아버지보다 어쩌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야긴, 여고니아가 바벨론 왕에게 투항을 하고 항복을 했다. 그때가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항을 하니까 13절에 그가 바벨론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요 이제 다 10,0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 여호야긴도 잡혀가고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 숙부되는 마따니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왕이 되는 이름이 시드기야라. 그래서 마따니아가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가지고 마지막 20대 예루살렘 왕국의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마따니아가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면서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예,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편지를 썼는데 그때에 이제 마따니아가 마지막 20대 왕이 되면서 이제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요 바벨론의 대사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대사로 보내는 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주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된 자기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요 너희는 거기 있으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들을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를 위한다는 것은요 그를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있어요 그녀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말인데 그녀라는 것은 이제 그 성읍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그 성읍을 위해 그 히브리어는 바다흐가 이제 그 그녀 성읍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여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는 그 여자 성읍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요 보통 여자도 그를 이렇게 하죠. 그녀를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는 그를 이렇게 했지만 잘못하면 이제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성경의 뜻이라는 것은요 그녀를 바다는 이제 몸을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성읍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요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에서 농사하고 시집 장가가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벨론을 축복하면서 평안을 빌고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나라가 이제 너희 나라와 같이 그렇게 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정착하라는 것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그럼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거기에서 이와 같이 해라는 것은요. 그게 오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바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하고 오래오래 살 준비를 해서 너희가 거기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8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도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요. 그 포로 중에서도 끌려간 포로 중에서도요. 거짓 선지자, 점쟁이, 막 꿈을 꾸어노라 꿈쟁이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2차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여호야긴 왕도 투항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중에 많이들이 죽고 그런 수모를 겪고 겨우 바벨론에요 한 달 정도 가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요 그렇게 가야 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 중에서요 또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참 고통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어디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디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서요 사람들을 미혹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미혹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섰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는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핸드폰 안에까지, 인터넷에 손 안에까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로 손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너희가 그런 것을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조심해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사람에게 그런 시험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시험하셔가지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가 또 속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그런 모든 것을요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속나 안 속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아가지고요 2차로 침공을 받아가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에도 자기의 욕심,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귀,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그 교만한 마음, 진실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거짓됨이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시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그래도 끝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평안인데 이 평안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가을에 많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봄에 심은 것이 있고 여름과 그 때에 농부가 흘린 땀과 힘이 있는 것이에요. 노력이 있는 것이에요. 모는 나락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렇게 부지런히 농부의 부지런함이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 그렇게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평안은 그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70년이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의 그 70년 생활이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너희가 심어 놓았던 그 악의 열매들은 너희가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형벌이 다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신약으로 말하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100% 믿으면, 100%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기도하면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쫓아버리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평안의 조건이요 70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훈련받고 변화받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고 이전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그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구해야 평안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제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요, 출애굽할 때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요, 그때 40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고난이었으면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있으면서 이제 요셉으로부터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고통이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가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하셨고요. 또 이제 에스겔에 봐도 같습니다. 에스겔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께서는 2차로 이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2차로 끌려갔을 때에 같이 끌려간 사람이요. 바로 이 에스겔 제사장입니다. 그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은요 참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도 참 선지자가 있어서 일을 하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2차 포로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예언하기를요. 우리가 에스겔 36장 3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포로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우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서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요. 바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께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와 똑같이 말씀하시기를요. 이스라엘 족속이 먼저는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한탄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죄와 모든 것들을요 뽑아내야 되고 그 후에 너희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는 말과 에스겔 선지자는요 참 선지자들의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요 회복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이 거기에서 또 따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귀로 들려오기를 그 포로 중에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렇게 떠드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따르고 믿는 그 선지자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20절에서 보면요. 20절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선지자들입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라는 그런 선지자,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라 하는 그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요, 그 포로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지만요, 그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어요. 바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라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린다는 것이에요. 보라는 것이에요. 그 죽여도 어떻게 죽이느냐? 22절의 끝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런 말들이 어리석게 죽은 자들에게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저주거리에 말을 할 때에 그런 말이 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의 왕이 불살라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벨론 왕이요, 그들을 불살라 죽여버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고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것이 어떤 결론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으로써 보여준 것입니다. 죽음. 피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불살라 죽이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고 깨우치지 못한다면은 이제 그 백성들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니까. 자, 그래서요, 이 나라도 얼마나 죽음을 보아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 나라도 얼마나 죽음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직 쾌락과 마귀와 어둠과 즐기는 것, 그것만 우상으로 삼고 따르고 그런 것만 귀에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죽음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인 것이에요. 끝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이 마지막 경고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어떤 일을 했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보통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거짓으로 말을 했고, 그래서요, 보통 다 이 거짓으로 이렇게 목회자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뒤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돈과 음란과 거짓말, 오직 자기를 높이는 것, 자고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것이 목적이죠. 자기가 높아지고 간음하고 쾌락을 이제 얻으려고 하고 또 돈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마침내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먹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2차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끌려와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중간에 겨우 지금 살아남은데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 아합과 같이 시리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더 잡아먹혀야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을 이렇게 따르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 의지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마음이 속아가면서도 잡아먹혀가면서도요, 그 거짓 선지자가요, 아주 강하게 그렇게 나가니까 오히려 거기에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는 지금 당장에 뭘 할 것 같고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보시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따르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실력이 평소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마침내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이 세상이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중국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더 독재로 공산주의로 나가고 인민들을 지금 코로나로 가지고 이제 완전히요 가다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는 지금요 전쟁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는요 거짓말로 다 모든 전 세계의 그 미국과 유럽과 모든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에 막 자꾸 끌어들이려고 우크라이나 저것들이 더 나쁜 놈들인 것이에요. 알고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누가 더 옳은 사람이고 누가 더 더러운 인간들인지 보라 그것입니다. 예. 어느 나라가 더 깨끗한 나라입니까? 러시아가 더 깨끗한 나라입니까? 저 서양의 유럽과 미국이 더 깨끗한 나라입니까? 지금 크게 뜨라는 것이 눈을 다 잘못된 것이 많고 또 우리는요 그 속에 끼어 있어서 어떤 편되고 그런 것은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세상적으로 봐서도 더 옳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것이에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법들을 막 제정해서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이 경제를 흔들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입니까? 서양입니까? 보라는 것이에요. 더 옳은 나라가 어느 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더 악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악한 음란한 법들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경제를 이렇게 완전히 다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요 지금 이제 서서히 법으로 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럴 때에 하루빨리 그런요 환란이 오면은 사람이 벌써 불안해지고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난세에 왜 영웅이 납니까? 난세가 되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요 더 강한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강한 사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따른다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는요 다 각자가 왕이 되려고 하고 다 이제 평등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난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 약하니까 더 보이는 강한 어떤 사람들을 다 몰려서 따라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난세가 되면 영웅이 난다. 그 말은요 좋은 말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고 어떤 강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지배해 주어서 좀 이렇게 방황하지 않게 좀 뭐가 안정되게 평화가 좀 오게끔 해 주게끔 그렇게 사람을요 들어가지고요 일부러 영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이런 환란들이 왔을 때에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러기 전에 사람이 약한 줄 알고 자기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습이 된 사람만이 그때에 사람을 안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그
500년, 600년 전에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이 말이에요. 미리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요, 마침내는 사람이요 약하기 때문에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그런 거짓 선지자나 그런 요술사들이나 점쟁이나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세탁하는 자기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옷을 씻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은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 꿈꾸는 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계ler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천국에 올 수가 없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장,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사람은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그러나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어떤 큰 바다에 던져 뿌려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것이 바로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각자 알아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마지막 때는 자기 하나 건지기도 힘든 판에 다 다른 사람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이것을 준비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미혹들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